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산에 올라가면 두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를 가지고 가서 그 밥을 해 먹는데 설 익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도 별로 없지만 산에서 먹으면 그렇게 밥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산에 올라가면 청년들이 또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올라가면 밥 해 먹고 오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산에 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가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야호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야호를 외칠 수 없죠. 왜냐하면 산짐승들을 보호한다고 못 외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고 한번 외치면 그게 울림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야호 소리가 돌아오면 참 그 소리가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아리 되어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하여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 예수님에게 울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병이라는 병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다른 병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나병이 딱 걸려버리면은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염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집에서 떠나야 됐고 동네에서 떠나야 됐고 외롭게 산굴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에 딱 걸리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나병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나병이 걸리면 어느 한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부분부터 시작해 점점 퍼져가지고 온몸에 나병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사라지고 인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병 걸린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몸뚱아리도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몸이 이그러진 그런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을까요? 나름대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래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자포자기,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이러다가 언젠가 죽겠지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음성을 듣고 그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외쳤던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울림, 예수님의 메아리가 됩니다. 그가 외쳤던 대로, 그가 간구했던 대로, 그가 소원했던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을 보면 내가 주여 원하시면 그랬죠. 주여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가 외쳤던 대로,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메아리가 되어서 그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 그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던 병,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가 외쳤던 것에, 그가 기도했던 것에, 그가 간구했던 것에 주님이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에, 이 외침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저 반대편에서 다시 야호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 주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게 만든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병이 오래되어지면 포기하죠. 그리고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희망을 남겨주셨을 거야. 어딘가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4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반신반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동네에서 추방되어서 저 산골짜기 같은데 외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동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구멍만 뚫어서 두 눈만 보이고 숨을 쉴 수 있는 콧구멍만 보이고 입만 보이도록 만들고 온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흉악하잖아요. 그리고 나병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 몸을 가리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거나 사람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쭉 가다가 자기가 볼 때 저 멀리 사람이 오면 한 50m 정도 떨어질 때부터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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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치지 않고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로 그를 던지고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동네에 계신데 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그는 뭘 각오하고 나온 겁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해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주님이 고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는 믿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나병 환자, 이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누구에도 말도 못하고 정말 밤을 새워야 되는 때도 있지요. 그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약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에, 이 부르짖음에, 이 외침에,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나병 환자의 외침 한번 다시 봅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라고 호칭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어요. 그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주여.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셔서 열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중한 열병을.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때야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나병 들린 사람은 처음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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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안에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여 아도나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런 게 원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요, 이 불쌍한 나를 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고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뭐라고 한 겁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병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뜻은 종교의식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깨끗한 짐승이 있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소는 깨끗한 짐승이에요. 어떤 단순히 겉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먹지 말고 깨끗한 짐승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 요거는 깨끗한 것이고, 새김질을 못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예배 때 쓰는 단어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의도적으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고, 주님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 네가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네가 이런 나병에 걸리겠어. 그리고 온갖 저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에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징계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네 몸에 이 피부병이 나는 거야. 그리고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온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주셨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노라.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우신 은총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중풍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중풍에 걸리지도 않았고 결혼 초기에는 건강하셨고 나름대로 꽤 보셨던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우유 급식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우유 급식을 하고 돈 없으면 이렇게 빵이나 우유 하는 거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는 우유 급식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나는 못 먹었어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교회 다니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박박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몸져 누워 계시면서 온 재산 다 날리고 5식구 6식구가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믿고 안수집사님 되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나이가 한참 많으셨을 때도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3년 동안 개근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사셨는데 그냥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걔도 사위가 목사라고 사위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도 좋으면 좋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내 육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을 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셔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있어야 돼요. 부정하다고.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다 모든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한번 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껴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껴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굳이 껴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껴안아요. 그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면 거기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애양원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치료하고 공동체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온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가서면 큰 그림 하나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나병 환자의 발행과 고름을 빨아내는, 입으로 빠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입으로 빠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게 손에 이렇게 피부에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은 그 나병균이 글로 들어가서 나병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아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를 껴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떠났는데 주님께서 그를 품으실 때, 안으실 때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서름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의 몸이 아프지만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냥 여러분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하고 하루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아로 자랐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언니가 나이가 좀 있는데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줬는데 항상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을 가운데다 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우시더라.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를 안으시면서 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므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 그것 이상으로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줄 알았는데 저주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의 울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십니다. 내가 외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울림, 예수님의 울림, 이 울림의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아리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외친 것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야호 하면 야호 소리가 돌아오지 내가 야호 했는데 딴 소리가 돌아오는 건 없어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말에 모든 것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우리 속담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말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민수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